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 5장입니다. 5장의 말씀은 4장 후반부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4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한 진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이라 함은 시온,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일으켜 세우신 거죠.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또 지배했었던 죄를 이제 역전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요, 격려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베들레헴은 참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그 나라를 구원할, 더 나아가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그럴듯한 곳,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 통념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난 한 인물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태평성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도 당대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와 맞서 싸워 이길 것이다. 아수르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표현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명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존재를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보다 폭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들을 지배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에 의하여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2장에서는 그 사람을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장의 길을 여는 자나 5장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의하여서 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 심판의 과정 속에서 정결케 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에 의하여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것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사자, 젊은 사자같이 강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메시아와 연합한 자는 그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위한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고 넉넉히 그 일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린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미가서의 말씀이 인용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복음서의 기자는 미가서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진실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와 같은 죄의 권세를 일격에 무너뜨리셨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셨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샬롬의 시대를 이루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제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자의 삶을 삽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와 위협에도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자의 심장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미가서가 말하는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떠한 것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군사력과 요새와 같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보호수단으로 삼고 또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파하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추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헛된 우상과 미신과 샤머니즘을 파하신다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세라 목상입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아세라 목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